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있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뒤에 부분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폭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정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누가 나에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누가 내가 가진 힘에 도전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힘을 휘두르지만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진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폭정을 행사한 사람들도 해를 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힘과 권세를 그는 자랑했지만 그의 이름도 잊혀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저자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도 계속 같은 맥을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사와 같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할 때 선한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 바로 나지 않죠, 그죠? 그것이 시간을 두고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결실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선이든 악이든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맺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악인은 자신이 악을 행해도 그 결실이 바로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조롱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나를 보랴, 누가 나의 이런 행위를 막으랴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당장에 열매 맺히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 악인은 어찌 보면 스스로 계속된 악으로 나아감으로 그가 악인임을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도 증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선인은 선을 아무리 행해도 당장에는 선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을 따르는 자라면 당장의 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그가 선인임을 입증해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시간을 두심으로 어떤 사람이 진정 선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비록 사악한 사람이 100번을 죄를 범하고 여전히 오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악인이 아무리 악을 범해도 나에게 해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삶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 잘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전도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고요. 반대로는 어떨까요? 선인은 비록 오늘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복된 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눈에 복된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자가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악인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될 악인의 벌을 때로는 의인이 받기도 하고,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때로는 악인들이 받게 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때로 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의에 대한 항상 보상을 받고 악인이 항상 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를 행해도 악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악을 행해도 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든 악이든 상관없이 살아라 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도서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는구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재앙이 당하는 일도 간혹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지?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이 공연히 욥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욥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겐 고난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그러한 배후의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지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에게 재앙이 임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 있었던 그 천상회의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도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또 의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주어진 삶의 자세와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의 이러한 모든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의의 길을 걸어가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